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처음 점령했을 때 실패했던 것처럼 비슷한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우상을 심판해야 할 대상인 그 족속과 조약을 맺은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속임을 당한 거지만 가나안 족속 땅에 사는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던 거죠. 자,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다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그 심판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간단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 점령을 처음 할 때도 그때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계속 보아왔지 않습니까?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는 반복되는 실수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우리 안에 실수가 그만큼 줄어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 속에 문제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묻지 않은 겁니다.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간교함과 세상의 영악함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지혜인데,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나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 민족과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쉬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잘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돼가면 기도를 아무래도 등한시해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잘 돼갈 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돼갈 때 더 많이 기도를 쌓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기도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상황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 중에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아멘. 기도하기 쉬는 죄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이 이분에게는 죄였던 겁니다. 그만큼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는 거 쉬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이 안 될 때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일이 잘 될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쉬지 않을까?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어떻게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으시는데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문제 있을 때만,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내 살아가는 동안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답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정답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 삶의 정답 아시는 그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렇게 쉽게 기본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듯했거든요. 그럴듯했습니다. 정말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왔고 그들이 먹고 있는 빵도 다 곰팡이가 쓸었고 그럴듯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말투로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겉으로 어떻게 합니까? 겉에 본 것만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도 의심했었습니다. 9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8절.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처음에 의심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의심을 너무도 빨리 거두어드립니다. 역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결정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조급하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뒤에 들통이 납니다. 바로 가까이 있었던 족속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으로 인해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래도 그나마 최선의 결정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심판할 수는 없으니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도록 일을 시킵니다. 그나마 그것이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이로 인해 기본 족속은 아주 특별한 예외가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죠. 만약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해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상을 심판하는 전쟁이라고. 그런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되어가는 모습 보면서 무언가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며 사느냐, 아니면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의 갈등을 감수하며 사느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과 적당히 타협하면 싸울 일이 왜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경제활동 같이 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정복 전쟁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영적인 순결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치 세상과 등지며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지금보다 좋은 세상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편리한 세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더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고 세움 받아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기도하며 충분히 기도한 후에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핵심,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 복음의 핵심 붙잡고 어떤 세상이 어떻게 변화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순결함과 믿음의 순수함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